들은 거기에서 우물을 봤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 다른 말로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다시 말하면 복음을요, 두 단어로 요약하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복음의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한, 어찌 보면 아무 것이나 믿는 무속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고난주일 한 주간 주님을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축복 한번 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저쪽에 우리 청년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네. 자, 이번에 제가 아시는 선배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채플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신학교의 설교는 아무나 하지 않고 나름 성공한 목회자라고 인정받을 때 불림받는 것입니다.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봉투에 후원금을 두둑이 담아가지고 학교에 후원도 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설교 자리 의자에 앉아가지고 채플석을, 여기 회중석을 찍어서 보낸 사진을 제가 봤는데,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달리 너무 숫자가 적어 빈자리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빈자리가 많네요 했더니, 빈자리만 많은 것이 아니라 머리 벗겨진 사람도 많이 있대 그러더라고요. 고령화된 거죠. 신학교 학생들이 고령화됐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신학교 간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사회생활 다 하고 우여곡절을 다 겪은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가 벗겨진 분들도 많지만 여자분들은 과부 권사님들도 꽤 많다고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것을 걱정하냐면, 앞으로 양산될 성장할 목회자들의 질적인 수준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속에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정말 그래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신학교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애들 있잖아요. 찬진, 찬유도 신학교에 갈 마음 없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죠. 일단 좀 쓰임받을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한 10년 동안에 한 수천 명이 우리 교단에서 은퇴를 한답니다. 거기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잔뜩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빌 텐데 오히려 지금보다는 그때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 한편으로는 쓰라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목회자의 질도, 성도의 질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후배 목회자들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 제가 좀 여러분 충격일 수도 있고 우스운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권사님이 부목사님한테 저녁에 신방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보통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MZ 세대 부목사님이 권사님 저 퇴근했는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충격이었는데, 그런 우스운 일들이 일상처럼 이제 MZ세대 사이에서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위로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신세대 부교육자들한테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과거에는 목회자의 인권이 없었거든요. 노동의 인권도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화도 분명히 있겠으나,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물음표가 자꾸 남아요. 근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도의 수준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처음 부목사 시작했던 30대 초반에 신방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신방 권사님들과 같이 교구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방이 이게 짜져 있으면 좋은데 신방 권사님들이 안 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신방정 같이 합시다. 그러면 조금 한 머뭇거리다가 네 알겠습니다. 몇 시까지 어디서 만나시죠? 하면 제가 이제 교회로 오시기도 하고 제가 모시기로 하는데, 아니,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김치가루가 이렇게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권사님 옷이 이렇게 뭐 묻어 있는데, 아니, 제가 김치 담다가 다 덮어놓고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했던 옛날 권사님들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헌신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이런 거 없어요. 내 일이 먼저요. 수준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수준도 형편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100년 전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요, 우리 조선에서 제일 엘리트들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조국을 위해서 바쳤던 분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바쳤던 분들이세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고 자기가 살았던 그 집터를 교회터로 들였던 분들도 허다했어요. 종이 장로가 주인보다 먼저 돼가지고 난리가 날 판이잖아요. 신분사회가 아직도 남아있던 때에 주인이 그 장로님을, 자기의 종이었던 장로님을 극진히 섬겼던 교회가 한국교회. 그리고 그 종이, 젊고 어린 종이 신학교에 갔다 와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자기의 주인을, 예전의 주인을 그 교회 장로로 섬겼던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었어요. 제가 가끔 탈북하신 분들 간증을 탈북 간증을 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식상해요.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한번 듣다 보면 빠져들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마음에 남고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처음에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나 봐요. 이 사람이 간첩인가 아닌가 친분을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원이라고 하는 데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아요. 하나원은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거의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사회 교육도 하고 자본주의 교육도 받고 직업 교육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 집에 가서 홈스테이 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청주 어딘가에서 사는 부부집에, 젊은 부부집에 갔대요. 그분이 젊은 집에 갔는데 너무너무 극진히 음식도 극진히 해주고 그쪽 지역 관광도 시켜주고 감동을 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나라에서 다 돈 줘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끝날 때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하는 분들입니다. 하나원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한 기수마다 매번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홈스테이 시키고 숙박을 시키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라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야지요 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 말이 충격이었대요. 북한에서 와가지고 누군가를 사심없이 도와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으니까. 근데 돈을 안 받고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원 나와가지고 정착한다고 그때쯤 연락하면 살림살이 냄비랑 살림살이 사준다고 연락하라고 했대. 제가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교회 수준이 일반 사회보다 못해졌구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는 우리끼리 섬기고 우리끼리 발을 닦아주는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사회의 발을 어떻게, 세상의 발을 어떻게 닦아 지금 우리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제가 고난주가 아니라 여러분, 섬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욕심은 없다고 매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숫자 욕심보다는 우리 새순교회에 헌신의 수준의 욕심이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일당 100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1000명 되고 10,000명 된 교회가 부럽지 않도록 우리 새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 오늘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10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할 때 불렀는데 그 찬송 한번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송이 부르자고 했는데 미안한 것이 어렵더라고요. 찬송이 어려워. 그랬는데 가사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 반주자님 이제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왜냐면 여기 이 찬송에 기독교의 깊이와 수준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땅에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그 깊은 뜻이 이 찬송 가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보 한번 띄워주십시오. 악보도 한번 띄워주시고. 나 지금 말고 훗날에. 저도 이거 잘 못 불러요. 여러분이 힘있게 따라 불러주시고 눈으로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위에 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같은 우리 한 번 더 1절로 부릅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위에 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곳에서 못한 일 이곳에서 못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며 그때 모두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가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이 되면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가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왜 내 희망 깨졌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주님은 나시고 이 죄를 인도하네. 이 죄인을 인도하네. 왜 눈 없이 주베리니 정령 이해하게 되리. 정령 이해하게 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여러분, 이게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수준이에요. 지금 당장 잘 되고 지금 당장 못 되는 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날을 믿고 천국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게 많아요. 이 땅에서 모든 응답을 다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무속입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앙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영적 수준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거기에 선봉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있어도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 해봅시다. 네.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인공엄마 실험이라는 실험을 했어요. 인공엄마, 엄마를 이제 만들었다는 말이죠.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 그 새끼 원숭이에게 가짜로 만든 인공엄마 둘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헝겊엄마. 무슨 엄마요? 네. 하나는 철사로 만든 철사엄마. 젖병을 철사엄마의 가슴에 달아놨어요. 이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가 어느 엄마를 더 좋아했을까요? 헝겊엄마 손, 우유엄마, 철사엄마 손. 네, 내리세요. 철사엄마는 배고플 때만 찾았답니다. 계속 헝겊엄마, 따뜻한 헝겊엄마 옆에 있다가 그 아픔에 안겼다가 배고플 때만 가서 젖을 먹고 다시 와서 안겼대요. 만물은, 생물은, 생명은 온유함을 좋아하나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유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세워주십니다. 교만과 자랑과 이기심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온유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게 때로는 안 맞을 때가 있죠. 엎었자 엎어. 성전에서 막 엎으셨다 했어요. 말이야? 성경에 온유하다고 표현된 사람이 또 한 명인데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저는 이게 암송을 개역 한글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한글로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 근데 모세가 뭐예요? 화난다고 돌판도 던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온유함하고 멀어 보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과 우리가 말하는 타고난 기질로 온유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단 말 들어봤어요? 그거 온유함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강해 보였지만, 때로는 진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앞에 있는 걸 막 들어 던질 정도로 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다 100%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공인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저는 기질적으로도 온유한 사람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삭입니다.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요. 아브라함의 대를 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고요, 몇 살에 죽냐면 175세에 죽습니다. 되게 오래 살았죠. 175살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들이라고 불러요. 족장시대. 그들은 다 부족이에요, 부족. 그러니까 일개 가족을 넘어서서 한 100명, 200명 정도의 대가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이삭도 족장이고 야곱까지도 족장이래. 아직 민족을 이루진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어서 이제 그 족장을 죽자 누가 물려받았을까요? 이삭이 물려받아요. 모든 족장의 명예도 권력도 물려받고, 심지어는 족장의 아버지의 약속도 물려받아요. 그리고 그의 축복도 물려받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약속을 물려받고, 그게 뭐야?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도 승계했고 축복도 승계해요. 얼마나 잘 됐냐면요, 이삭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심은 것에 100배. 농사가 엄청 잘 됐죠. 그가 장대했고 왕성했고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는 뭐예요? 큰 부자. 그냥 적은 부자가 아니에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도 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의 아들에게 승계되었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복도 승계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 그런 말 하대요. 옛날에는 남편감 직업을 보고 결혼했는데 요즘에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결혼해야 된다는 속설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들어는 봤죠? 여러분한테는 들어본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옛날에 남편은 뭐 사자 돌림이 좋다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할아버지가 빌딩 주면, 건물 주면 좋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인생 살아보니까요, 부모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영향은 그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DNA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절대적 영향을 미쳐요. 거기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방향은 이제 자기의 가치관, 뭐 나중에 누굴 만나느냐, 신앙, 이런 거에서 결정되지, 상당히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요, 1세대는요 1세대 목회자는 힘들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요, 고생도, 굶어도 보고 가뭄도 들어보고 다 고생을 해. 근데 2세대 목회자들은요 좀 평안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니면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신앙인데 그 자녀가 되면, 왜 그러냐면 그 길을 알아. 그냥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면 돼. 근데 1세대들은요 자기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더라고. 그러니 고난이 많아요. 물론 영광도 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이삭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은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걸어갈 약속의 길이 있고 승계할 언약이 있어야죠. 그래야 물려받을 복도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언약도 무시하고 그 신앙도 무시한 채 그냥 복만 물려주고 싶어요. 재산만 물려주고 싶어요. 100% 실패합니다. 제가 좀 알았는데 이것을 삶으로 알기까지 참 이제 고백합니다.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유아서적 100권 읽어도, 교육서적 100권 읽어도 소용이 없어.
자식은 하나님이 키워줘야 해. 하나님한테 막 이것을 언제 깨닫는? 근데 이게요, 부모의 길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 이제 부모 말 들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보여줘야 돼. 그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 기도예요. 기도. 100% 기도. 지금 믿음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왜 제가 이삭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이삭은요, 신앙의 수준도 물려받았지만 인격의 수준도 물려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좌충우돌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손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것을 다 보고 자란 거야. 지난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주일 저녁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라, 이게 내용 갖고 하고,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제 나눔을 했는데, 우리 찬진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 내가 이삭이었으면 도망갔지. 그 말이 맞아 틀려요. 그래서 엄마도 나라도 그랬겠다. 왜냐하면 100살이 넘었고 아버지는 늙은 노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나이는 이제 청년에 다 이른 팔팔한 그 청춘이에요. 청소년과 청년기에 있는 그런 나이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장작 더미 위에 나를 올리고 나를 결박하고 칼을 가지고 아버지가 달라드는데, 아무리 아버지라도. 근데 평생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믿음,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만 봤지만 그 숨은 언약의 자손 뒤에는 이삭의 숨은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약속의 자손은요, 반드시 세상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견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물려준 땅은 가나안 땅 전체인데, 지금 이삭이 현재 살고 있는 땅은 그랄 땅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가자 지구 있죠? 그 근처 어디예요? 그 근처 어디? 블레셋의 땅이에요. 그 땅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의 땅이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언어로. 그러니까 그 근처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부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짐승도 제일 많고 곡식도 제일 많고 종도 많고.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시기와 질투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서 이기는 방법, 옹졸함으로, 조급함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나도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 수준이, 제가 수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려고 해. 똑같이 아웅다웅 싸워.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해양 민족인데 배 타고 지중해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해양 민족 중에 강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이킹,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로 말하면 왜구들, 옛날 그런 해적 집단들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그들이 하나 갖고 있었던 게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 요즘으로 말하면 스텔스기가 있고 우리는 없고, 우리는 나무 비행기, 거기는 스텔스기.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길 수가 없어요. 아마 정책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싸우면 다 절멸, 우리는 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같으면 좀 대항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옹졸하게 살지 마자니까요.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옹졸해져.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여유 있게 돼요. 당장 죽을 것 같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오늘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고대에서 중동은요, 물이 제일 중요해. 제가 한 몇 년 전쯤에 귀농은 아니고 텃밭 자연인의 좀 바람이 제 안에 좀 들어왔습니다. 언젠가는 자연인의 삶을 살리. 그래가지고 고향 어디에 어디 임야라도 전답이라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귀농한 고등학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뭐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한참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친구가 저랑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가서 쉬어가고 농막이나 지어놓고 아니면 뭐 컨테이너나 지어놓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농사를 짓거나 텃밭을 하려고 하면 물이 없는 곳은 질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지하수가 있거나 근처에 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먼저 귀농한 친구가. 지금도 물이 중요한데 당시 중동은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재산 1호가 뭐예요? 부동산, 집이잖아요. 당시에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물이 있는 곳에 사람도 살 수 있고 짐승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우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우물이 많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물이 풍성해. 많이 먹을 수 있어. 농작물도 키울 수 있고 가축도 키울 수 있고 사람도 키울 수 있어.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그랬잖아요. 자, 내 잘 되면 질투해요, 안 해요? 질투해요. 근데 여러분, 비슷하면 질투해요. 압도적이면 질투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면 집에서도 보면 둘째하고 셋째, 첫째하고 둘째는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근데 제일 맞이하고 막둥이는 안 싸워요. 왜요? 비교가 안 되죠. 저희 큰 누나가, 제가 6남매인데 우리 큰 누나 있잖아요, 큰 누나. 제가 웬만한 누나들은 다 해보거든요. 우리 큰 누나가 제가 이제 한번 덤비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업고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게임이 안 돼. 알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비슷하면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싸우잖아요. 그 사람 욕할 거 없어. 내 수준이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오늘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했는데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근데요, 이삭이 적당히 부자여서 그래요. 적당히 축복받아서 그래. 압도적으로 축복받았으면 이게 없어져요. 근데 그게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아내기 시작해요. 먼저 우물을 빼앗습니다. 우물만 빼앗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고 거기에 다 메꿔, 돌로, 흙으로, 나뭇가지로, 쓰레기로 다 메꿔버리고 여기는 우리 땅이야, 나가 하고 쫓아내버려요. 근데 싸울만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내가 살고 있는 집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나가겠어요? 근데 싸울만 한데 안 싸워요. 왜? 이들의 힘이 너무 세니까. 이들이 진짜 나쁜 감정으로 공격하면 멸절이에요. 자기 부족은, 자기 족 다 멸절이에요. 그러니까 안 싸우잖아요. 안 싸고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지만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물을 하나 이동해서 팠는데, 여러분, 우물 파기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지하수 파면.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물이 잘 안 나온다대요. 지하수가 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먼 데서 끌어오는 사람들도 다 종종 봤습니다. 중동의 이 광야 사막지대에 우물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물 안 먹고 며칠 살아요? 물 안 먹고 며칠 살 수 있어, 사람이?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사람 죽어가기 시작할걸요? 그러면 3일 안에 우리는 팔 수 있어요? 꽃갱이로? 삽으로? 팔 수 없어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어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물 파는데 안 나오면 계속 1kg도 파요. 2kg도 파고. 중동은 어떻게 다 파요?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우물을 파요. 첫 번째 우물 이름이 뭐였어요? 에색이었어요. 에색. 이사하고 첫 번째 판 우물. 근데 에색의 뜻이 뭐예요? 다툼, 싸움이에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워가지고 이 우물을 팠다라는 의미로 마음에 좀 억울함도 묻어 있어요. 그죠? 원통함도 묻어 있어. 그러나 표현을 안 했어요. 또 잘 살고 있는데 그 우물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메꿔버리고 또 쫓겨났어. 이번에 죽게 됐잖아요. 사실 죽어야 마땅해요. 죽어도 상관없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사를 했는데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왔어.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어요. 반대, 고발, 대적 막 이런 뜻입니다.
신나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대적했다는 뜻으로 지은 거예요.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물이 잘 나올 수가 있어? 야, 저것은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 참신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면서 이제 비슷하면 시기 질투하는데 이제 압도해버리면 저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인간보다 무엇을 무서워했냐면요, 신을 무서워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안 믿어도 신심은 다 있거든. 종교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땅을 이제 우물 파도 시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르호봇이에요. 하나님이 넓혀주셨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거기까지 받으십시오. 압도해버립시다. 압도. 근데 이것은요, 아웅다웅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하고 감정 싸움하고 감정 소모하고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 온유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남편들이 힘이 빠지잖아요. 점점. 안 그래요? 남편분들이 힘이 빠지고 가정의 평화가 올라오면 남편들이 힘이 빠져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이 힘이 세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것을 이걸 깨달을 때까지 힘들 거예요. 이것이 깨달을 때까지 힘들 거예요. 우리 남성들은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진짜 감동적인 놀라운 이야기, 제가 우리 찬진이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찬진이가 들어간 학교가 여초학교예요. 여초. 여학생이 다수예요. 남학생이 소수고. 이제 가면은 데이트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깔아놨습니다. 내가 들었는 걸 기억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예인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부부싸움 안 하냐고 질문을 받아요. 여러분, 나이 차이가 막 한 15살, 20살 나면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옆에 사람들이 뭐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사람이 명언을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이요? 하면서 나는 그 사람 말에 감동했습니다. 여자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수준이 여러분 오늘 이걸 여러분이 진짜 감동을 받는다면 설교 안 듣고 그냥 돌아가도 돼. 그리스도인 수준보다 세상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 듣고 감동을 받았어. 성경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남자가 그 사람은 한 20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연예인인데, 그러니까 자기 장모님하고 비슷하다, 나이가 동갑인가 된다 하더라고. 비슷하던가.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부부싸움 안 하니까, 부부싸움이요? 여자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 이걸 보고 설교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수준이 이삭은 됐던 거예요. 안 싸운다고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피하는 것도 지혜더라고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엘셀바, 세바라는 네 번째 우물도 이제 팝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는 봅시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길래, 이삭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온유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도대체 이삭은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이런 온유한 모습으로 일관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해놨는 거 모르겠는데 18절 말씀 한번 같이 성경 찾은 분들 읽어주시고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18절 여러분 한번 같이요.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여기서 핵심.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핵심. 그 우물을 오늘 제 설교 제목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이요, 쫓겨나 가지고 새 우물을 팠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어요. 새 우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쫓겨났어요. 가족 대표회를 하겠죠. 부족 대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족의 높은 사람들, 노인들,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함께 했던 그 종들도 함께 했잖아요.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이 든 종 중에 한 사람이, 노인 중에 한 사람이, 족장님, 뭐 대표님, 제가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을 평생 누볐습니다. 여기에 가까운 3일거리, 4일거리 어느쯤에 우리가 예전에 팔았던 우물이 있는데 그쪽으로 갑시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살 길이요. 그러니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판 우물이 애색이고, 그렇게 판 우물이 뭐예요? 신나. 그렇게 판 우물이 르호봇이고, 그렇게 판 우물이 이 브엘세바, 세바예요. 세바. 다시 말하면 새 우물을 파면 죽어요. 조상들이 우물을 파야 돼. 그럼 이 조상들의 우물이 뭐냐면 3일길에 있습니다. 이틀길에 있습니다. 이 정보를 누가 알고 있어요? 언약의 계승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계승한, 땅과 후손들을 받은 이 언약 공동체, 족장, 부족 공동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우물을 안 파고 아버지의 우물을 계승하는 거죠. 약속을 계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물이 뭘까요, 그러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조상들의 우물은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의 우물이다 했어요. 교회가 살 길은요, 교육학에 있지 않고, 교회가 살 길은요, 심리학에 있지 않고, 교회가 살 길은요, 경제학에 있지 않고, 교회가 살 길은요, 뭐예요? 부동산에 있지 않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의 우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살 길도 그것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을요, 영적으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학원은 살 길이 아니에요. 나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지만 학원은요, 좀 편한 길이에요. 학원은 살 길이 아니에요. 학원에 보낸다고 우리 애들이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한 길일 뿐이에요. 누가 편하냐면 첫 번째로 엄마가 편하고 아빠가 편해. 학원에 맡겨놓고 마음적으로 심리적인 부채를 넘겼으니까. 학원 간다고 공부 안 해요. 저도 평생 학원을 보내봤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해서 자기가 각성을 해야 공부를 해요. 공부에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에는 좀 편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조상들의 우물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우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에 성경 통독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우물을 팝시다. 제가 고난 주간 통독한다고 하니까 저 주변에 목사님이 다음 주에 특세 잘하세요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특세가 아니라 특석입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에 아까 내가 살짝 들은 이야기로 다음 세대 공동체 있잖아요. 다음 세대 공동체에 우리 학생 한 명이 저녁에 밤에 수학학원을 간대요. 수학학원을 가는데 엄마 나 그거 빼주면 나 이거 개근할게 그랬대. 그래서 엄마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학원에 살 길 있으면 학원에 슬퍼했겠지만 제가 그 말을 저한테 하는 그 엄마가 미소가 가득해. 여러분, 우리 세습한다고 목회자 담임 목사직을 세습했다고 명성교회 막 비난했잖아요. 그들만큼 기도하고 비난하세요.
명성교회는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새벽 교회예요. 40일 새벽 기도 하면요, 부목사들은 집에도 안 가고요, 40일 동안 교회에서 자요.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가방 메고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학교 가요. 근데 그들이 세습을 또 해. 뭘 잘했다, 뭘 못했다 비판을 하기 전에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수준이요, 기도의 수준과 말씀의 수준만큼은 된 다음에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비난만 한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또 하나 한 김에 더 말씀드립시다. 제가 그 다음 세대 공동체에서 저를 초대해줘가지고 그 단톡방에 들어갔거든요. 누가 있는가 쫙 명단 한번 봤어요. 없는 우리 애들이 있더만 아직도. 부모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을 할 만큼 했어요. 초대했어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거기서 낭독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는데, 뭐 지금 밤마다 애들이 저녁에 9시에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싫어서 안 하더라도 그 안에는 있어야 도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거 모르고 있었으면 어느 부로 알아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그 안에 구원의 우물이 있는, 조상들의 우물이 있는 그곳으로 아이들을 불러주십시오. 컴퓨터 게임에, 핸드폰 게임에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에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우물을 팠다. 우리도 그 우물을 파야 한다. 두 번째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24절. 그냥 저는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언약과 계약의 승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과 계약을 승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도 자기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온유해. 다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부여잡고 대립과 경쟁의 시대에 의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의 우물, 기도와 말씀의 우물을 팝시다. 약속을 승계합시다. 그리고 약속을 승계시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르지 않는 우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